복음의 동력자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 샌안토니오는 지금 지난 밤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이 영하 한 2도 정도 지금 내려갔는데 금년도의 첫 추위입니다. 금년도는 이 추위가 좀 더 일찍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 영하 2도는 사실 많이 춥다 하지만은 요즘 그 한국 유튜브로 보면은 이 청와대 교회, 청와대 앞 아스팔트 길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애국 시민들 그리고 애국 기독교인 여러분께서 얼마나 추운 날씨에 밤을 새워가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아스팔트 위에 얇은 담요 덮고 추위에 떨면서 버티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또 같은 동력자 또 같은 세계를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 킴미션에서 진행하는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그 특강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를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강의 83강이 되겠습니다. 83강이고 그 트렌드로는 오늘 17번째 트렌드를 이제 그 공부하는데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 21세기 세계 선교의 그 흐름 가운데서 아주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주의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성령운동의 새로운 그 물결이 지금 전 세계 선교와 전 세계 우리 기독교 그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캐리스메틱 붐이라고 했는데 이 캐리스메틱 붐, 그러니까 은사주의, 성령운동, 다른 말로 하면 성령운동이 전 세계 기독교 흐름 그리고 선교 현장, 복음이 지금 관철하고 지나가는 전 세계를 향하여 확산하는데 엄청난 그 원동력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1세기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에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간구하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오순절날 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드디어 오순절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역사인데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 곧 또 다른 보혜사,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보내실 그 영, 보혜사가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그러니까 파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도들이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중에 거의 많은 400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 하루아침에 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루아침에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한 군데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2장 이하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임하기 전과 임한 이후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운동, 전 세계적인 이제 이 선교의 시작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여러 번 예언이 됐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오늘 스가랴, 구약 선지서, 소선지서 스가랴 선지가 약속한 4장 6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라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셨는데,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 전 세계 온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 증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주의,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아니면 성령 운동, 이 역사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직접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 한국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과 청와대 길거리 아스팔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 특별히 이제 전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아주 유심히, 그러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또 은혜롭게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참 물 흐르듯이, 물도 흐르는 아주 엄청난 폭포수가 흐르듯한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죠. 아마 그 말씀을 한 편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사람은 그 다음 편, 그 전에 그 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더 계속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곧 성령님을 제대로 성령님과 터치함을 받고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설교를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설교야말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은사주의 운동,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또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애국운동이 정말 감사하게도 단순한 민주화 운동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성령 운동입니다. 지금 성령님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장서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성령의 은사에 이미 경험하고 그 성령 세례를 처음 한 분들이 빨리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합류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동일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분들의 출신, 그분들의 교회, 지역,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다. 주로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분들이 지금 그 산기도 하던 그 내공과 어떤 환경에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은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아스팔트 위에서 성령님과 날마다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순복음교회, 그것도 각 지역 다 다른 교회들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계시고, 기도원 원장님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 또 개척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나라의 그 시세가 어떠한 것을 분별하고, 지금 마땅히 이스라엘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개척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드리고, 또 그 자그만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국을 끓이고 아침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청와대 앞에 있는 이 아스팔트 교회에 밤새워 기도한 그 동역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끼니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국에서 이 같은 영을 받은 분들, 성령님의 터치함을 받고 감동함 받은 분들이 물질을 돈으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그 또 음식으로 섬기든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 마치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이 청와대 바로 100m 앞 그 길거리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뭐 온갖 빨갱이 공산주의 이 김일성 이 주의자들이 그냥 나라를 막 말아먹고 뭐 나라가 거의 넘어갈 뻔한 그 위기 속에서 드디어 지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 위기가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 21세기를 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결과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성령의 직접적인 그 임함이라는, 그리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오는 아주 실제적인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가 지금 축복으로 전환되고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위기를 통하여서 주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그동안 뭐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목이 찢어져라 외치고 기도하던 그 기도도 금방 열매를 맺히지 않았는데, 드디어 성령이 누군가를 터치하고, 또 그 같은 성령님이 또 다른 동역자들을 터치하고, 다 다른 구석에 있던 사람들, 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무 밑에서, 산 위에서, 바위 동굴에서, 개척교회 정말 허름한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그 주의 종들이 지금 다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또 안타깝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화려한 교회를 짓고 엄청난 예배당과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름이면은 뭐 에어컨 펑펑 터지고 겨울이면은 스팀이 그냥 막 들어오는, 그리고 뭐 부족할 것이 없고 날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좋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을까 염려하는 그런 목사들은 안 나오고, 그런 목사들은 다 지금도 그 세상적인 그 쾌락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줄만 알고 그 축복이 언제 다 할지 모르는데, 홍포 입은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 홍포 입은 부자가 그날 밤에 정말
지옥에 불려갈 줄 모르고 그냥 세상 즐기는데, 세상 연락을 즐기는 데만 집중하듯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타락한 목사들, 자기가 타락한 줄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그 소단의 개구리처럼 지금 쌈겨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몰라. 그게 그냥 따뜻하다, 편안하다, 배부르다 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풍조가 지금 시세가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 교인들 단속에만 바쁜 이런 분들은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특징이에요. 대형 교회들은요, 아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주 극소수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만 지금 이 일에 성령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성령님을 통한 애국 운동이죠. 성령님을 통한 나라 지키기죠.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트렌드를, 흐름을 잃지를 못하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또 많은 젊은 목사들이, 특히 이 대한민국 교회에 태어난 것이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줄 알고 그냥 자기의 평생 목회가 그냥 쭉 아주 화려한 목회, 풍성한 목회, 목에 힘주는 목회, 그런 세상적인 야심으로 목회하는 젊은 목사들은 절대로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그들은 굴비 엮이듯이 다 엮여가지고 정말 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 언제 숙청당할지, 그거는 불보듯이 뻔한 것인데, 설마 이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한 대한민국에 저 북한 가난한 자들이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는가?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그게 설마 그 핵이 터지겠는가? 설마 하면서 저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들의 배부름과 자기 자신들의 안락함을 포기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싫어하는 자, 그들은 강제로 포기함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원리인데,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정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거나, 또 아니면은 성령님이 한때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때는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까지 했던 종들이라도 지금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성령님이 침묵하고 성령님이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 그런 세상적으로 이미 안락하고 죄악된 삶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역사적인 시점에 꼼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기의 안락한 지대, 컴포트 존을 합니다. 컴포트 존을 떠날 줄 몰라. 평안한 지대. 여기가 평안하다. 여기서 나는 벗어나지 않을래.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장로님, 그래 월요일 무슨 공부, 수요일 무슨 기도회, 금요일 무슨 구역장 하면서 그냥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 자신들의 아주 너무나도 평안함 속에 절여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양극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극명하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이미 그 바리새인화 되어버린 교회, 또 그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 그 캐톨릭처럼 화려한 옷과 그 모자와 의상과 풍부한 그런 음식과 온갖 세상적인 명예 속에 빠져버린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지옥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그 사상적으로 완전 공산주의 김일성주의화된 사람들이 그런 세력이 지금 나라를 완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써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거의 3분의 2 이상의 한국교회. 이야, 그러고 보니까 뭐 거의 70%, 80% 이상의 한국교회가 저는 그런 상황에 눈이 먼 상황,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또 하시면은 이거는 나의 목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이 먼저 뜬 사람들의 그냥 목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님이 하시면 또 다 깰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죠. 그 잠든 교회들이 깨어나고 또 죽은 교회들이 다시 마른 막대기 같이 마른 뼈 같은 교회들이 지금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불릴 듯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함께 이기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터치, 성령님의 그 터치, 만지심, 기름 부으심을 함께 체험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먼저 나온 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주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이거는 뭐 믿음이 식고 뭐 뜨겁고 그 이전에 특히 한국교회의 지금 다수가 머저리티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것은 놀랍게도 사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완전 종북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그 30년 40년 동안 계속된 그 세뇌 교육에 그 엄청나게 오염된 이미 완전 이 조선 노동당 노동신문 그 수준하고 똑같은 조선 뭐 방송 중앙방송인가 뭐 하는 북한 방송하고 똑같아진 그런 언론들 텔레비전 방송국들 그리고 신문들 그 기자들 한국 기자들 중에 80%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김일성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상적으로 오염이 되어버리니까 이 신앙이 풍족함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안락함 그동안 한국교회가 열매만 쏙쏙 빼먹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돈만 뚝뚝 던져주고 가서 사진만 찍고 그 자랑만 할 줄 알지 정말 선교를 제대로 안 한 지가 벌써 한 30년 지났어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흐름이요. 이건 너무나도 이게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완전히 지금 허물어졌고 영적으로 잠들었고 부패했고 또 외형주의, 물질주의, 명예주의, 자랑주의, 이 교만함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사상이 같이 지금 자기들을 집어삼키고 자기 교회를 완전히 이 붉은 이 사상이 다 집어삼키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아이들이 그런 정교조들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물들고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게 30년 지나니까 이미 교회 안에 그런 붉은 세력들이 가득해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목사들은 계속 허공을 치는 설교만 해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설교. 교인들이 그냥 나오기만 나오니까 교회에 그냥 나와가지고 뭐 아무 생명 없는 이 교회 활동. 심지어 철학기도까지도 또 무슨 특세 뭐 하면서 특세가 그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야. 특세라는 것이 한국 특세가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식 뭐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한 특세, 또 뭐 장사가 잘 되는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한 특세, 뭐 병 낫기 위한 특세, 교회 뭐 몇천 명 이상 되기 위한 특세. 한국의 특세는 특별 새벽기도는 다 그런 너무나도 물질주의적이고 너무나도 성공주의로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품은 기도가 아니고 또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복음적인 말씀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복을 받고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비전이 잘 되고 이것만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가득 차 새벽기도도 가득 차기는 하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행정력과 그냥 이거는 뭐 성공을 위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양적인 수적인 부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복음은 없고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악한 영과 여러분 악한 영이 바로 김일성주의 공산주의에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거기에 무드머리예요. 마귀 사탄이 바로 그들의 앱이거든. 그래서 거짓말로 온갖 세상을 다 뒤집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완악함만 가득하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남은 자들, 그래도 그 물신, 맘모스, 그 세상 물신과 물질과 돈과 성공과 교만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소수 숨겨놓으셨다가 왜냐 이 한국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한 교회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하고 세운 교회의 뿌린 복음이고 또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일제시대 공산주의 이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운 교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런 성도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아주 극소수 있었는데 저는 한국교회는 이 성령운동이 이제 아주 소수의 그 오순절파 또 소수의 그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몇몇 주의 종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원들을 통하여서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기도원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참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여기 일부러 집 밖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그렇고 정말 너무 안락함이 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안락함과 평안함이 우리 믿음의 최대의 적이에요. 그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 안락함과 풍요함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분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교회의 지금 현상은 결코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이다. 이 나라가 직면한 이 위기는 바로 축복이다. 왜냐 이 위기를 통해서 지금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고 또 지금 잠들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들의 잠재력 그들이 그렇다고 뭐 사탄의 자식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뿐이니까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동참하면은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지금 곧 일어나고 곧 터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할렐루야. 왜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님에 의해서 되기 때문이고 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마치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이 또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임하고 계시다. 누구에게나 다시 임하시고 반복적으로 임하시고 은혜 위에 은사 위에 은사로 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세계인으로서 이 세계를 아무 차별 없이 바라보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내 민족 내 족속처럼 동일하게 축복받고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한국교회가 왜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엄청난 역할을 아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성공적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여기서 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곧 전 세계 복음화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핍박당하고 있는 그 소수 몇 개의 나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 그 외에 한국처럼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야지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부어지고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야 1974년 73년도에 그 빌리 그레함 집회 그리고 그 전도 폭발 성령 폭발 운동 그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한국교회는 지금 전 세계 복음화의 아주 주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앞으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의 엄청난 정치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자, 북한 저거 분명히 앞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남한교회가 그동안 너무 그냥 깨구리처럼 거의 쌈끼어서 죽을 뻔한, 숨이 막힐 뻔한, 그리고 또 자기들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잠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깨우시고,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온 교회가 이 윤리 도덕적으로 다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의 국가로, 일꾼의 하나님의 제사장 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왕된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거듭나서 이제 통일 한국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복음화를 이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복음화에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 그것도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아니면요, 한국교회가 지금 변화될 아무런 방법, 대책이 없어요. 정말 모두가 다, 심지어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작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을 계속 저도 보기는 봤으나, 선교지를 가가지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한국에서 파송되어 오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막 아기다툼하고, 그들이 이 성공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여러 군데서 보였지만은, 설마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바, 이번에 이 일들이 지금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이 결과구나, 이 일들의 결과구나, 그리고 이 뿌리가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전부 다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한 주가 다르게 깨어서 나오는 이 애국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도 다 그런 깨달음이 각자 타이밍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벌써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야 그 유튜브를 듣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정광훈 목사를 팬티 목사 하면서 그냥 빤스 목사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김일성주의자들, 그 종북 빨갱이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아직도 전광훈 목사가 빤스 목사인 줄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도 저는 반 이상일 겁니다. 70% 아직까지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전혀 이 말씀을 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빠. 자기 교회 일에 바빠.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 일에 바빠. 그 무슨 기도해 하면서 교회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웰리빙 기도해요. 이랬다 편을 앉아가지고 어깨 뒤로 젖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뜨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제 막 강사들의 뭐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뭐 주여 한마디 하는데, 그게 실상은 여러분 지금 청와대 앞 아스팔트 교회가 딱 드러나고 나니까 다른 지금 가짜 교회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교회마다 막 열심히 모인다고 하던 그 모든 것이 다 가짜다. 이거는 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잔치요, 자기들만의 모임이요, 자기 얼굴 내기 위한 그런 기도회요, 예배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진리가 나타나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될 바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뭐가 참인지, 또 어떤 교회가 잘하는지, 어떤 목사가 살아있는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소수지만은, 지극히 적은 무리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 여기에 깨닫는 자는 빨리 깨닫고, 아주 고집불통 바리새적인 그런 이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자꾸 자기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아예 가까이도 안 오니까, 근처도 안 가니까. 그러면 그들은 점점 더 이 시대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부터 날씨가 겨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듯이 그들의 영적인 세계도 갑자기 얼어붙는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자, 오늘 이 17번째 이 트렌드가 성령 운동,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고 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요, 지금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아주 고매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신학적으로 자기가 그냥 무슨 신학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나도 못해요. 전도가 안 돼. 그들은요, 자기가 복음 들고 왔다고 하는데 그 선교 현장과 너무나 맞지 않아. 마치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도 물과 기름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듯이, 한국교회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냥 이민 보따리에 막 바리바리 온갖 좋은 거 다 사와가지고 선교지에 정착하는데 선교지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이니까, 영적인 현실이니까. 선교지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 전도의 대상들은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자세는 한국교회에 이미 없는 거예요. 선교도 다 그냥 무슨 여행하듯이 오고, 선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성공하려고 오니까 선교지에서 한번 데이트 쳐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언젠가나 다시 또 한국 돌아가서 아주 위대한 그런 환영받고 인기 많은 목사가 되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오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막상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이게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무슨 신학적, 철학적, 무슨 주의, 무슨 누가 말하기를 하면서 그 현지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 정말 충만한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심플 가스펠,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도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는커녕 자기가 직접 체험 못했으니까 머리로만 암송하고 외우고 논문으로 쓴 내용을 지금 이제 요약해가지고 선교지 사람들한테 나누니까
그 사람들 알아들을 수가 있나 없나?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선교가 열매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냥 뭐 너무나 정치적인 관계, 인간관계, 뭐 교회 무슨 현지 뭐 예배당 건축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엉뚱한 돈은 뭐 엄청나게 들어가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교회 뭐 목사님들이 그냥 뭐 몇 억씩 그냥 갖다 붙여놔. 그리고 또 자기 가서 하면 사진 찍고 오고. 이런 지금 모양들이 왜 일어나냐? 너무나도 단순해요. 성령님이 없는 선교를 하니까. 성령님의 터치함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않고, 성령님의 그 역사가 함께함이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모양만 화려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누군가? 이건 놀랍습니다. 한국 목사들이 아니에요. 한국 목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목사들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미국 목사들 중에는 물론 참 아직도 순수한 참 놀라운 게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이 텍사스 구석구석 가보면은 여전히 너무나도 순수함을 간직한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때묻지 않은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잘 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하고 기차도 한 번 못 타본 사람 많아. 자기 고향, 자기 이 테두리, 자기 주 텍사스에서 태어났으면 평생 동안 텍사스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 게 참 장점이죠. 그러면서도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아. 또 사실 최고의 나라고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이 참 순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송받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이 미국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들 보면은 그걸 알 수 있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잘 없는 현상이라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변하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순수한 복음, 선교에 대한 헌신, 열정, 그리고 선교지 그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 그 뜨거운 동정심,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한국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 자, 지금 세계 선교 현장에서 순수한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폭발적인 전도하는 선교사들은 주로 남미 출신 선교사들입니다. 남미 출신,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콜롬비아, 지금 멕시코에도 얼마나, 여러분 멕시코가 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갱들, 마약쟁이들이 서로 전쟁하고 그런 소리만 들리죠. 그 악하고 죄 많은 멕시코 땅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성령 운동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지금 꼴짝꼴짝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또 저 브라질, 이 남미 전체가 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복음화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남미 전체에 앞서 성령을 받은 체험한 그 같은 남미 사람들이 전 남미 나라 구석구석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미에 지금 성도가 1억이 넘어갑니다. 이 남미에 거듭난 성도, 복음주의, 이벤젤리칼 크리스찬이 1억 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이 남미에 이미 성령운동이 폭발했는데 그 남미 교회 가운데 1억 명인데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들이다. 이거 보십시오. 3분의 2 이상. 그럼 3분의 1이 뭐 정말 복음주의 우리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3분의 1이 뭐 우리 다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 3분의 1은 또 이상한 그런 이 은사주의를 하긴 하는데 또 그게 너무 오버하거나 여전히 그냥 은사주의인데 제대로 진리가 아닌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이 남미에 정말 복음적이며 보수적이며 성령이 충만한 이런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선교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아주 세련되거나 뭐 철학적으로 준비되고 뭐 윤리적으로 잘 갖춰진 학문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아주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은 복음으로 거듭난, 물론 그들이 이제 차차 이렇게 자라고 성숙해져야 되죠. 그런 단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순수하다. 그건 문제가 안 돼.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되면은 한국교회는요 이미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탄탄한 바탕을 가지고 있어. 정말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충만하거든. 근데 그게 너무 이 견고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해. 성령님이 이렇게 왔다가도 다 그냥 이 그릇을 엎어놓으니까 하나도 안 남겨. 다 쏟아지고 성령님이 안타까이 탄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데, 만약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그릇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을 제대로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그 권능,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임하는 때가 한국교회에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식적으로 준비되고 신학적으로 잘 갖춰지고 또 뭐 품이 있고 이런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전 세계로 다시 들어가면은 아마도 그 성령 운동으로 이미 복음을 알기는 알되 아주 성경이나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그 뭐 한국교회가 만약에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겠어요. 성령의 그 부흥의 여정을 보면은 반드시 성령 운동은 그 요원의 불길처럼 이렇게 전염되겠어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1907년도의 평양 부흥 운동, 그것이 한국 조선 땅을 완전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시켰다면은 이제 2019년 이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시작한 이 부흥운동이, 이 아스팔트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 다시금 이 여호와의 불길처럼 한국 땅을 휩쓸고 한국 교회를 다 성령으로 적시고 충만케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이제 막 그냥 뜨거워서 그냥 전 세계로 번져나가면은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로, 이 또 전 세계로 가면은요, 이거야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기독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그런 발화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앞서 깨달은 자들이 계속 매달려 기도하고, 또 계속 다른 사람들 아직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그런 우리의 이웃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게 깜빡깜빡하는 화살표가 오순절, 왼쪽에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 운동하는 교회와 선교회는 업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위 보수주의요, 근본주의요, 우리 꼬장꼬장한 그런 믿기는 하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선교회는 다운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밸런스가 지금 뭐 균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근본주의, 보수주의, 뭐 이런 꼬장꼬장한 이 소위 말씀 말씀하는데 생명 없는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세계 교회도 바로 그겁니다. 전 세계 교회, 미국에서 이미 그걸 다 보여줬잖아. 미국에서 이미 교회들이 미국 장로교들은 이미 거의 3분의 2 이상이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그냥 진보 좌파 교회들이 돼가지고 인권, 홈리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빵만 갖다 준다고 되느냐고. 그들을 동성애자로 같이 피켓 들고 동성애자들 뭐 소수 뭐 인권 뭐 하고 하는 그 일에 나선다고 복음이 전달되느냐고. 그거는 지역을 점점 확장시킨다. 그리고 뭐 드럭 뭐 하면서 그냥 온갖 참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들이 엉뚱한데 다 그걸 쏟고 있다니까요. 노력을 세상적인 노력을 쏟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은 성령님 앞에 매달리고 복음 앞세우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요 주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데 자기 자신들이 인간적인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으로 너무나도 가득 이게 쌓여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자기들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이런 힘으로 하려고 하죠. 능력으로 하려고 하죠.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려고 하죠. 인간적인 그냥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했는데 성령을 역사하는 교회들은 지금 미국 안에도 주로 이 라티노들 남미에서 온 교회 이런 분들은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이 복음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그 예수님을 천주교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국교회 가톨릭이 지금 거의 95%가 완전 빨갱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빨갱이라니까요. 한국교회 천주교는 다 빨갱이들이야. 이 신부들이 다 빨갱이에요. 그냥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다 그 김일성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정일이 한데 쩔어 있고 김정은이 그 새파란 돼지 앞에 모든 것을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신부들 수녀들이 지금 다 줄 서 있다니까요.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그거 정말 엄청난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없어. 그거는 곧 악한 마귀 사탄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장악당했는가를 알 수 있어. 정상적인 인간도 아니야. 정상적인 생각만 가져도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사탄에게 거듭 계속 세뇌를 당하면요. 자기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국의 천주교 그리고 한국의 진보 좌파 신학교 나온 놈들 전부 다 지금 완전 자기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 박사, 신학 석사 학사면서도 전부 다 무슨 좌파 그 신문 방송에 가가지고 기자 노릇하고 전부 다 이상한 단체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아이디올로지, 사상의 무서운 거예요. 사상의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은 인간을 완전히 이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들, 그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쏟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쏘가 그게 저 사람 그렇지 않을 거야. 또 막상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 돌아오겠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 그 빨갱이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 옆에 사니까 그냥 설마 저 사람 설마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그렇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그 중에서 50만 명이 전광훈 목사님 이 말에 의하면은 50만 명이 골수 이건 완전 빨갱이 북한 노동당원 이상 가는 노동당원 이상입니다. 북한 노동당원들은 차라리 배고프고 가난하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노동당원들 공산주의자들은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없는 것이 없고 특히 한국의 30대 40대들은요 뭐 고소득 온갖 이익을 다 받고 자기 애들 유치원 무슨 학비까지 돈 받고 뭐 애 하나 날 때마다 돈 몇십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 막 완전히 거기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가운데서도 더 이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운동하는 교회들과 보수 소위 근본주의를 하는 그런 이 기독교 완전 화석화되어버린 마른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기독교
이게 지금 극명하게 부흥과 이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결국 세계교회 전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델이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벌써 32년 전이네요. 32년, 3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신학대학원 3년 동안 하는데, 그 당시에 교수들, 종신신대원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하잖아요.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는데, 그때 교수들 가운데 3분의 2가 성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령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스톱됐다. 더 이상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정말 소수의 목사님, 특별히 그 당시 조직신학이 가장 깐깐하고 가장 성령님 믿기 어려운 그런 과목인데, 조직신학을 특별히 성령론을 가르친 분이 차연배 교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앞에서 방언하거나 막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막 보인 건 아닌데, 이분은 성령님께 완전히 열려있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뜨겁게 강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직신학이 대부분 다 졸고 막 힘들어하고 그냥 아예 안 나가, 강의도 참석 안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막 사람들이 꽉꽉 차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벌겋게 그냥 불처럼 달아올라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을 미워하던 교수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지금도 나는 우리 총신에 많다고 해요. 지금도 아마 절반 이상이 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을 거예요. 그것은 그 한국교회 합동측 그 뿌리 가운데 50년대, 60년대에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소위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소위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성령을 적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박형룡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멈췄다고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세계적인 신학자 박형룡 교수의 제자라고 하는 수많은 소위 이 보수 교단의 그 목사들, 교수들이 다 성령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성령님은 이미 끝났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정말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그 학교뿐이겠습니까? 다른 장로교 신학들, 감리교는 더하고 이런 신학교들이 아예 예수님까지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애쓰는 신학자들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원천적으로 믿지 않는 그거 하나 불신 가지고 그들은요 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가르치고 먹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주의 종들은 오히려 군소교단, 군소신학교, 또 기도원 출신, 아니면 개척교회 하는 그런 정말 주의 종들, 이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주류에 섞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성령운동에 면면이 내려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지 창조주 앞에,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성령님의 이미 내 속에 와 계시고 내 가까이 와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모두가 다 다시 주께로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때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갈등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서로 그 어떤 불협화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짓는 거예요. 만들고 다듬고 그 되도록 하시는, 그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한테 맡겨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열린 자, 그 마음이 부드러운 자, 부드러운 영, 이 부드러운 성품, 옥토 같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먼저 임하셔서 지금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이 성령 운동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 바람처럼 불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퍼스펙티브를 통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들이 되었을진데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내가 죽어 천국에 갈 때 이 그 이야기는 우리 가능하면 안 해야 돼. 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 천국 가, 물론 그것도 내가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숨이 붙어 있고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내가 증거하고 성령님의 도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여서 내가 죽음 보지 않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늙어 죽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되는데 그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영접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서 복음 증거할 때에, 그리고 또 지금 악한 세상에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싸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싸울 때에 반드시 그런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람 앞에 마치 정말 그 헛개비에 불 붙듯이 그냥 휙 하는 순간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지금도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온 세계 만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21세기 세계 성교의 21가지 특징, 그 17번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배럴가 다 돼가는지 요즘 잘 안 되네요.